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한 명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고요, 또 한 명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회중을 뚫고 들어오는 한 사람, 바로 회당장 야이로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교회처럼 한 곳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익히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안에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병들어 죽게 된 한 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면 예수님을 반대했는데 이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의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딸이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실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당시 이 지도자라면, 종교 지도자라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기에 바빴는데 예수님께 지금 엎드려서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여러분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요구에 응답하면서 함께 그 집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 발걸음이 지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와는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신분도 없으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병은 혈루병입니다. 혈루병은 구약의 레위기에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유출을 하면서 피가 나면서 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분류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다른 물건을 만지며 접촉하면요, 이 물건과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혔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지지 못했고요, 물건도 만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녀는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가진 재산 다 쏟아부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요, 야이로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치료가 되었음에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3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 받았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타인을 만졌다는 거예요.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치료받기 전에도 두려웠고요, 치료받은 후에도 두려웠습니다.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혀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간 거죠.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계속 지체하다 보니까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었었습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두려움에 쌓인 회당장 야이로를 만난 거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도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염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딘 박사라는 사람이요, 이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의 3대 기초적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아기의 3대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아기 때부터 이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첫 번째는 떨어지는 두려움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두려움. 그러니까 아기 때도 그냥 본성이에요. 떨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 있죠. 그리고 또 버려지는 두려움이요. 기초적인 이 본성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휴 미실딘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이 되면서 이 두려움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두려움은요, 이 실패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대된다는 거죠. 여러분,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요, 성인이 되면서 비판, 폭력, 침범의 소리, 여러 가지 문제의 소리로 확대된다는 거죠. 버려지는 두려움은요, 인간의 최대의 내적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고독, 불안, 죽음에 대한 문제, 염려로 이 두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아기 때부터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이 평생 지속되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생 당시에는 극소수의 상황만 두려웠는데, 이제 성장과 더불어 계속 증가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연구해 봤어요.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이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적에 그 두려움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되냐고 찾아봤더니 600가지가 넘는다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가 600가지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두려움인 것 같지만 분석해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접촉이라는 이 단어만 있어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반응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찾아온다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갈까에 대한 걱정이었죠. 회당장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지위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손에 얹어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무리를 파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문제되었고요, 또 이 타인을 만지는 것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주님만 옷만 만져도, 주님의 옷만 만져도. 여러분 볼까요?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이 병에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치료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무리 가운데 끼어드는 것도 문제고요, 만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이유축병에 있는 부정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서 규정하는 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나아갔는가? 여러분 28절에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어느 출처에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의인을 찾아서 의인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치료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율법에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자기는 이 부정한 여인은요, 누구도 만져도 안 되고 터치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옷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해집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생각이 무턱대고 나왔을까요? 이런 생각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엊그제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우리 교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아멘 소리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아멘 소리 그렇게 작아진 거 아닌 것 같은데 가끔 아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아멘 신앙, 아멘 우리가 외치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 아멘 신앙이 저는 좋았는데 가끔 너무 무리하게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 무리한 요구를 하고요, 무리하게 아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선포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민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멘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좀 성경에 나왔지도 않은 거 가지고 아멘 하면서 저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어떨 때는 아멘 더 하려고, 아멘하게 하려고 막 재미난 이야기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해요. 한번 하면 어느 목사님이 가정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도에 요청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럴 때 막 시어머니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옆에 보니까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아멘 좀 해라, 아멘 좀. 아멘 해야 된다. 아멘 하면 역사가 있는다. 막 그렇게 하니까 또 며느리는 살짝 하고 시어머니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하고 모든 것을 마쳤지만 며느리는 그렇게 크게 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는 크게 외치고 나서 몇 달이 있다가 들려오는 소식이 아멘으로 외쳤던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분명히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멘 이렇게 외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성경에 출처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부분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외쳤더니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 잡고 뿌리 뽑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없을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아멘이라고 외쳤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 그런데 깜짝 놀랄 정도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여러분, 성경에 출처가 없어도 그 생각에 간절함이 있을 적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면 그 생각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볼까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 학자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생각이었고요, 전통에도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전통도 없고 율법도 없는데 그 생각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주님을 만졌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여인에게만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왜 이 여인만 칭찬하여 주셨을까요? 바로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주님은 믿음이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생각을 부여잡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믿음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두 번째는 주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아멘 한 번 더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셨네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시간을 인정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시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시간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데 애가 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혈루병은 12년 동안 앓았으니까 하루만 조금 더 뒤로 미루면 안 될까? 주님, 저희 집에 빨리 가셔서 지금 다 죽어가는 저희 딸을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신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간 때문에 그렇게 이 해당장 야이로는 주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 함께 이야기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적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혈루증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기대가 생겼는데, 이제 주님만 가시면 제 딸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기대 속에서 이제 그 딸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은 예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와 후회가 막 일어나는 그때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회당장 야이로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적에, 회당장 야이로의 생각이 지연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적에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요, 지연된 시간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는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시간표대로 주님이 움직였으면 고쳐주시는 예수님 만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연되어서 그의 삶의 자리에 죽음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시간이 지연될 때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구나. 주님의 시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1분, 1시간, 80년, 100년,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이 시간대로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잘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성공하고 행복하고 우리는 잘 되는 것처럼 여기집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기회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지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간은 동일하게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11시 예배, 이렇게 예배는 흘려보내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계속 만나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시간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주님이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때가 찼고라는 이 말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이 무한으로 바뀌어갔어요. 죽음 이후에 삶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 은총의 시간, 역사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자신의 계획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시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기에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에요.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이 보았을 적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끝나도 아직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서는. 그래서 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크로노스의 시간만 알고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모르니까 비웃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멈춰졌을 적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셔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은혜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증의 시간이 되고 은총의 시간이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고요, 힘이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도 12살이라고 이야기하네요. 12년 끝,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났지만 주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시면서 달리다 쿰 일어나라, 주님이 시간을 주시면서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둘 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끝났지만 주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은총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요청하면서 주님,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지체하고 있을 적에 희망이 없다라고 두려워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에 지연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응답하시면서 저에게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카이로스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도 주님은 은혜의 시간, 역사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시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8일의 임무를 가지고 우주로 출발했는데 이 기체 결함으로 우주에서 9개월을 지냈다가 지난주에 도착한 뉴스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보셨죠? 기체 결함으로
우주에서 9개월을 보냈습니다. 8일이 9개월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준비 없이 떠난 9개월을 살려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떠난 그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인생처럼 캄캄한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은 거죠. 8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생각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더 크고 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눈물 나고 걱정하고 두려웠고 문제되고 염려되며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우주 비행사가 출발할 때 모습과 도착할 때 모습을 그 여성을 비춰주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9개월이 지났는데 수십 년이 지난 것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중력이 없으니까 근 손실이 3배 정도 빨리 되고 위장이, 이 내장들이 다 뒤틀리는 그런 어려움도 그 우주 공간에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육신은만 그렇게 어려웠을까? 마음으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8일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9개월 동안요, 아니 그냥 땅도 아니고 지구도 아니고 우주에서 9개월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도착하는 그 얼굴을 보니까 환한 얼굴이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할 때 그 도착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리고 확신했다면, 그 도착한 것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고 그 도착한 것이 100% 확신했다면, 우주에서 그래도 마음적으로는 두려움에서 떠나서 그 우주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결과를 알면 과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모르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맡기면 그 과정 안에서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감에 15분 이상 붙잡혀 본 적이 없다. 두려운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도 왕자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곧 평안을 되찾게 된다. 그럼 맞습니다.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눈을 감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을 인정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